오늘 신명기 28장 말씀 이렇게 끝날 줄 알았죠?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웃은 사람 다 남어.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읽고 내키는 대로 해석하고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들을 깊이 조심 있게 살피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낮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오래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를 위한 11조를 하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할 때도 언제 해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요. 그래야 우두두두두두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이걸 자랑으로,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의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땠을까요? 위축이 되고 죄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할 수 없으니, 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도하지 못하니. 라마단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사실은 라마단이 뭔지 아시죠? 해 떠 있을 동안은 굶어요. 얼마나 경건해요. 그런데 어때요? 6시 땡 치면은요, 배 터지도록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해 뜨면 그때부터 굶어요. 한 달 동안을 그렇게 해요. 겉으로 보면 얼마나 경건해요?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 보면 그게 그냥 자신의 의, 자신의 거룩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위선적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매일매일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잘 먹어야 내일도 가서 돈 벌고 일할 수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얼마 안 되는 수입으로 어떻게 그렇게 막 헌금함이 막 쩌렁쩌렁 울리도록 많은 돈을 연보함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연보함에 오면 언제 연보했을까요? 사람들이 없을 때요. 떨어지는 동전의 울림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예요? 과부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과부들은 가난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아. 돈 많은 과부도 많아. 그죠? 예수님 시대의 과부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이 과부가 우리 식으로 하면 100원짜리 2개, 그걸 연보함에 넣어야 되는데 넣으면 어때요? 딸랑딸랑 동전 2개 떨어지는 소리 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모르게, 남들 모르게 조심해서 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 과부에게 부끄러워하지 마, 창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막 우두두둑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들리도록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한 것보다 내가 헌금한 것이 훨씬 더
많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위로였습니다. (100원짜리) 2개밖에는 헌금함에 넣을 수 없는 성도들에게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돈을 바리새인들처럼 연복교회에 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돈의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100원짜리 2개밖에는 헌금함에 넣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 연보를 가장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러니 그 과부의 랩돈 2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의를, 자신의 경건을, 자신의 믿음을 돈의 액수로 나타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됐겠습니까?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저는 그 과부의 랩돈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가난했을 때 마지막 남은 버스 토큰 하나를 잠자리채에 넣었거든요. 제가 잠자리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잠자리채 뭔지 아시죠? 헌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집에 갈 토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헌금해도 되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헌금 개수위원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이걸 얼마로 해야 되나? 그러면 그거 누가 가져가고 토큰 값만큼 내야 될 거 아니야? 재정부원이. 그죠? 그때 제가 그 제 마지막 주머니에 있었던 버스 차비를 잠자리채에 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집에 가야 하는 차비를 연보함에 넣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 제가 얼마나 부자가 됐냐 하면 매주 주일헌금 5만 원씩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서 버스 토큰을 헌금 주머니에 들였던 청년이 이제 중년이 되고 노년을 바라보면서 그 버스 토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십 배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그 과부의 삶을 추적해서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그 과부의 남은 삶은 풍성하고 찬란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게 뭡니까? 누가 헌금을 액수로 많이 하느냐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절기헌금, 박목사님 아시죠? 이 짓 하지 마라.
헌금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이름 주보에 기록해서 누가 1등 하나 그거 그냥 관심 갖고 이런 짓 하지 마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중요한 거 아니냐. 부자가 100만 원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이 10,000원 헌금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어떤 게 더 귀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의 10,000원 헌금이 더 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사건은 정말 가난하고 그 시대에 압제당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하는? 자유를 선물하는, 연복의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하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 아닙니까? 성경을 통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 액수가 아니라 내 삶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배운다면 제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가난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대로 쌓을 곳이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힘입니다.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읽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세 사람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은 주인을 의심하고 주인을 혹평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주인의 악함으로 변명해서 결국 아시잖아요.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인의 평가는 어땠어요? 같았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 내라고 강요하는 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없는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고열을 짜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자원함으로 비록 적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사십시다. 그것을 위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서론 15절에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왜 지켜야 돼요? 읽었으면 얘기를 해야죠. 왜 지켜야 돼요? 네? 아니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왜 지켜야 돼요?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요? 다른 얘기가 없잖아요. 응?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지켜라. 지켜라. 그럼 이게 전부인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일단 써놓는 거예요. 15절. 앞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저주가 내 삶에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고 억압하는 분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안 지키면 너 죽어.
이렇게 해요.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수준에 머물면 이제 신앙생활이 힘들겠죠. 16절 내가 소금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에서 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것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시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돛이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를 길로 나가서 그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내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게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다 읽었어요. 내용이 별로 없죠. 그냥 15절이 다예요. 그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라고? 중간이 없으신 분. 중간이 없어.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에 안전지대는 없다.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야, 재현이? 응? 원칙주의자래. 또 바리새인이 또 하나 있네 우리. 전도팀장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뻥치지 마. 무슨 말씀하신 대로 반대. 고미자 원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내시. 조직 신학의 그 순서들을 보면 서론이 있어요. 서론, 조직 신학 서론. 모든 학문엔 서론을 하잖아요. 개론. 그리고 두 번째 권이 신론이에요. 신론. 신명기 28장이죠. 그러면 지금 읽은 것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8장 14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진짜 생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박 권사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복 주신 하나님, 그지요? 믿으십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28장 15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나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 잘 가다가 삼천포로 갔어요. 정성태이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삼천포에서 배를 탔거든요. 왜 삼천포에서 탔어 배를? 자,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고 저주받지 않으려면 지켜야 돼가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두드려 패서라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이런 훈련이 안 되니까 성경 읽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박 권사님 자녀가 곁길로 가요. 그러면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아이의 인권을 생각해서 네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가라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어떻게 살기를, 바르고 복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 자식이 멸망의 길을 가는데 아유 그거 뭐 자기가 선택한 거야. 걔도 뭐 생각이 있고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그걸 뭐 부모가 어떻게 이래라 저래. 미친 부모예요. 부모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믿지만 너의 선택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니 그걸 눈뜨고 볼 수는 없다. 이래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 아닙니까? 그러니 이 말씀은 저주를 내리시겠다가 아니라 나는 네가 정말로 어땠으면 좋겠어? 복 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성경 해석의 원칙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과 언약과 규례를 안 지키면 이렇게 망할 거야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뭐 하시기를 원하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보여야 성경을 좀 이해하는 겁니다. 자녀를 때려보셨습니까? 회초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이 편하든가요? 마음이 쓰리고 아파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기를 바라고 원해서 아닙니까?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네가 울면 내 마음에 피눈물이 난다. 그래도 너를 울릴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네가 복 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저주받지 말기 위해서, 이런 개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아프시군요. 이렇게 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이래야 뭐 좀 성경을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읽고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하나님은 폭군이야,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에서 벗어나면 무자비하게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학대하는 그런 분이야. 말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은 말이야, 헌신 많이 하고 열심히 사람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다 정죄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러니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해석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성경 해석에 뭐가 돼야 돼요?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찬송으로 만들어서 가르친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몰라요. 그 가사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백해야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가 범죄할 때 나보다 더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고, 아멘. 내가 병들어 신음할 때 나보다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고, 내 치료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신다, 이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래서 누가 헛소리하면 논쟁할 게 없어요. 아, 그래, 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구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동꾼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스라이팅 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들어 영화롭게 하는 분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논쟁하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따라서 결정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 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겁니다. 그러나 뭐 있는 것 없는 거 다 쥐어짜내고 강제로 헌신하게 하고,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얘기였잖아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모으지 않는 데서 해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 파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주인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봤어? 그러면 내가 그런 주인으로서 너에게 대하마. 아, 그 달란트의 비율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 뭐하러 논쟁합니까? 아, 그래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그렇게 살겠네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복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내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뻐 뛰시고 춤추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나도 기뻐 뛰고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부유하시잖아요. 성경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굳이 부자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부자 되려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어요. 목사가 어떻게 부자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감히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부자일걸요. 왜요?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니까요. 그냥 기준을 낮추면 돼요. 응? 남들은 뭐 6천만 원짜리 바이크 살 때 나는 그냥 200만 원짜리 타면서 하나님의 은혜야, 이러면 난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기준만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널렸어요. 6천만 원짜리 뭐 이러고 탄다고 뭐 기쁘겠어요? 응? 이게 뭐 먹으러 가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봐요 이러고 이거 비싸게 생겼는데 그럼 회심의 미소를 짓지요. 너무 멋지다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 이렇게 오는데 어떤 택시 운전사 아저씨가 창문을 싹 내려서 난 또 무슨 시비 걸려고 그러나 그랬어요. 강원도에서 왔냐고. 기분이 좀 껄쩍지근하더라고요. 욕하는 것 같잖아요. 강원도에서 왔냐고. 예. 그랬더니 자기도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자기 차 가지고 통일전망대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어디서 춘천에서부터 배 타고 왔냐고. 1년에 한 번씩 온다고 뻥을 쳤죠. 대단하다고.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다고. 응? 인사하고 갔어요. 누릴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러니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뭐가 겁이 나요?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만 읽으면 저주받지 않으려면, 형벌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법을 지켜야 돼. 이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거워져요. 하나님은 가스라이팅 하는 분이잖아요. 이거 읽으면 완전히 뭐예요? 가스라이팅이잖아. 너 말 안 들으면 때린다. 제일 얄미운 게 때리려면 때리지, 때리지도 않으면서 지하철 그 단소 할아버지처럼, 지하철 단소 아저씨도 모르나? 때린다 뭐 이게 계속 쳐라 이씨 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15절부터 35절까지 읽으면 하나님은 꼭 뭐 하는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잖아. 말 안 들으면 너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정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셔서라도 내가 복받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훌륭한 적용이에요. 그러니 지금 어렵고 힘드십니까? 눈물 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때에 돌아오라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고, 형통한 길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육체가 병들어 연약해져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존경받지 못하고 내 입지가 점점점 약화되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낙심하지 말고, 복수하겠다라고 칼 갈지 말고 돌아와라. 나는 네가 복받기를 원한다. 돌아와라. 나는 네가 형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큐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큐티를 안 했는데 지금 읽고 제가 오늘 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겁니다. 어떤 열심이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시는.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야 내가 포로로 잡혀가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병에 걸리려면 얼마나 많은 세균들을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수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 하나 복 주려고, 나 하나 어떻게 인간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신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렇게 수고스럽게 만들지 말고, 수고스럽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우리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믿고 사는데 복 받고 사십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혹시 그것이 우리의 범죄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그러니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이시지요? 앞으로도 말씀 묵상을 계속 잘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이 신명기 1부의 끝입니다. 29장부터 신명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부를 끝내면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복받기를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주받지 않으려면 억지로라도 말씀 지켜야 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제목을 단다면 뭐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심. 또 좀 쌍스럽게 지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다리 몽댕이를 확 부러뜨려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형통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